네, 잠시 좀 눈인사 하시고요. 가까이 있는 분들, 또 멀리 있는 분들, 또 좀 마음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이렇게 종종 듣기도 하고 어쩌면 사용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말은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해 왔는데, 옳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때, 또는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혹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다 보셨군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요. 뭐 잠시도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드는 신비롭고 화려한 시각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공중에 떠 있는 산들 기억나시죠? 그 산의 이름이 할렐루야 산입니다. 그죠? 우리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우리 민서가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장가게를 좀 이렇게 모방해서 영화에서 드러낸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 또는 내용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인간들이 판도라라고 하는 외계 행성에서 돈이 되는 광물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과 마찰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이크라고 하는 주인공은 인간과 나비족의 DNA를 합성해서 만든 아바타가 되는데요. 여전히 인간이지만 몸은 나비족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이 되었다가 또 나비족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어서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크가 나비족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같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간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비족을 상대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비족 편에 서게 되죠.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부터 독서 토론의 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두 번째 모임을 갖게 되겠는데요. 25명의 매우 다양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전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독서 토론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좀 불가능해서 안 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책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읽어가시면 또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위로에 가깝지 경고 같아 보이지 않는데 경고라는 표현을 해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또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축 처져 있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경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을,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 때문에 축 처져 있기만 한다면 옐로 카드를 받아 마땅하죠.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부스러기들에 대해서는 좀 초연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예루살렘 공동체, 귀한 공동체는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들과 관계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기억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늘을 종이 펴듯 펴시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사람 안에 심령, 곧 영을 지으셔서 인간을, 우리를 만물 중에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분이시기도 하지요.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절부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소개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다르게 새 창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약하면 전쟁입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네, 두 가지 그림 언어를 발견하셨습니까? 네,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열방이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공격해서 단숨에 들이마시겠지만 그 뒤에 취해서 제정신을 잃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피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가 그 무게에 눌려서 크게 다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림 언어들이 다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 예루살렘을 우습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교훈들은 좀 결론 부분에 가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해 하실 일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스가랴서에서 지도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들로 묘사가 되었죠. 유다가 넘어지는데, 유다가 실패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것이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과 좀 함께 모아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에 대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림 언어로 지도자들에 대해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 언어들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나무를 태우는 화로, 곡식단을 태우는 횃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곡식단을 태우는 횃불 이미지는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삼손이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여우꼬리를 횃불 삼아 곡식단을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과거 사사시대에 삼손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을 지도자들이 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횃불처럼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짓 목자들이 언급되었었는데 그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멋진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매우 기대가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 된다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 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만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약한 자가 다윗 같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떤 인물로 드러납니까? 너무 신실하고 용맹한 이런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면 전쟁, 외교면 외교, 또 왕으로서의 역할이면 또 그 역할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죠.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한 그런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의 독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근데 약한 자가 그런 다윗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가 결국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만드시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셔서 대충 살아도 구원해 줄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내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다윗 같게,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게, 하나님의 천사들 같게 변화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죄인인데도 눈 감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민족에 대해 하실 일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나왔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방 민족들의 기마 부대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유다를 보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투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도 이방 민족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신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잠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공수표를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나라와 그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발생했던 전쟁과는 좀 다른, 많이 다른 전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들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먼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상대로 전쟁한다는 점인데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과장 같아 보입니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우리가 앞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약속,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루실 일을 중심으로 살펴봤었는데 예루살렘과 상대하는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인가에 좀 주안점을 두면서 방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겨우 살림살이 장만해 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공동체, 사실은 어중이 떠중이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일지 모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모든 민족을 상대한다니요.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들이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 장소가 된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장에는 그날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장에만 6번이 나왔고요. 13장, 14장에는 더 많이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요. 둘이 합쳐서 그날의 내가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고요. 종말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종말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을 가리키죠.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꽤 긴 기간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그런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전쟁과는 많이 다른 성격의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고 하는 종말론적인 전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고 하는 종말론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가 튀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말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묘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성격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 전쟁을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역시 예루살렘을 이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로 생각하셨고 실제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예루살렘에서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장소,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언하기도 하셨죠. 어쨌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아지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도 알고 보면 제법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스가랴서 중에서는 물론이고 선지서들 전체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심오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10절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잘 생각하시면 거의 외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 하실 것인데 그로 인해 큰 애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은혜와 회개의 영인데요. 은혜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진정한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의 애통에 비견될 정도의 그런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애통을 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떠나보낸 그런 부모의 애통을 보셨죠. 슬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1절을 덧붙여 놓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본에 있었던 애통이 어떤 애통인가 하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애통입니다. 정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의 애통인데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국가적으로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그 애통이 아주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국가적으로 장례에 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죽었을 때도 이런 애통이 국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국가적으로 애도했던 유일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요약하면 진실되고 깊은 애통, 곧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0절 중앙에 있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문구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 좀 이 문구의 이해를 위해서 좀 할애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히, 나를, 어떤 역본에는 그를 이라고 되어 있죠. 히는 히히 웃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나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역본에는 그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작은 역본들에 나오는 그를로 번역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원문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였는데 그때 이 나가 지금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찔렸다, 하나님이 찔려 죽었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본을 만든 사람이 나를 그를로 바꾸어서 사본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그들이 그 찌른 바 나, 곧 여호와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찔려 죽으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사본을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글로 바꿔서 좀 뭔가 애매모호하게 묘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스가랴서의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그 주보에 넣어뒀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7절인데 36절부터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다른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를 가리키고 방금 읽었던 12장 10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찌른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공격하러 온 대적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들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죠. 대적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고 사령관이 찔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게 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돌이게 하신 분,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는 놀라운 회복을 초래하신 분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통해 이 놀라운 역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훌륭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처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일이 초래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보일 때 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과 자기밖에 몰랐던 우리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비족을 알아가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비족의 편이 되기로 한 제이크처럼 말이죠. 이 일은 누가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부모나 교회 지도자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각 사람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12절에서 14절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기서 다윗과 나단은 왕족, 곧 정치 지도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레위와 시므이는 제사장, 곧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주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타락하게 만들었던 주체가 지도자들이었던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이렇게 애통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땅 각 족속도, 모든 남은 족속도 애통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죠. 아내들마저도 따로따로 애통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각자가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역설을 깨닫고 각자가 애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시대를 내다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중에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는요, 어느 정도 실현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온전치는 못하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하게 하는 잔 같은 무거운 돌 같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특징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어리버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꽤 많이 회복된 사람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너무 떳떳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죄는 아니지만 지금은 회복의 시대, 새 창조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를 지금의 우리 되게 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일으키신 회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애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한번 세게 하고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애통이 되살아나야 하고 그 역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애통을 불러일으켜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는 듯 이기는, 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역설이 보일 때, 그 역설이 깨달아질 때 많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역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 같은 그런 특징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좀 더 회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우리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